먼저 영의 세계의 속한 존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3차원의 공간이 눈에 입혀져야 하지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에게 육의 공간을 입히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소돔성에 나타났던 두 천사가 그렇지요. 넷째 하늘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며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지요. 4차원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넷째 하늘의 공의에 맞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것도 4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이지요.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도 4차원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4차원의 공간을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여 여러분도 4차원의 공간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공간과 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차원의 공간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 했지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생명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차원 영의 공간이 바로 생명싸개와 같지요. 그런데 이 시간부터 말씀드릴 4차원의 공간은 생명싸개의 역할 이상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4차원의 공간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축복의 해, 축복의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먼저 영의 세계의 속한 존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3차원의 공간이 눈에 입혀져야 하지요. 그러면 천군 천사 등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밝은 계시로 번번이 아람의 전술을 알아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그가 있는 성을 군사와 말과 병거로 포위하지요. 이것을 알게 된 엘리사의 사환은 매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반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하죠. 많은 천군의 무리, 천사 천군의 무리가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이렇게 장님이었던 게 아니고요, 잘 보는 눈인데, 육의 눈인데 즉 영안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불말 불병거, 물론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천군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평소에도 지켜주셨지만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의 사환도 순간 영안이 열려 하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순간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세 사람과 함께 한 분은 성신 하나님이시며 그곳은 4차원의 공간이 입혀졌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곧 3차원의 공간이 눈에 입혀지면 이처럼 4차원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3차원의 존재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차원과 4차원은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안이 열린 분들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신 분은 드물지요. 그 빛이 너무도 밝아서 영안이 열려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날, 특별히 은혜 주시기 위해 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꽤 많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보진 못하고 이제 꼭 봐야 할 경우 보는 분들은 영안이 밝게 열린 몇몇 분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등 빛을 조절해 주셔야만 어느 정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영으로 이룬 분들이라면 영안이 열려 주님의 영을 배워도 평안히 뵐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대로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천사를 보고 빛을 보고 여러 형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단서가 붙여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 악은 모양도 없다. 비진리가 없다. 그런다면 뵐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본다니까 잘못됐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스데반 집사도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흠도 팀도 없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본다는데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보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도 동일하죠. 뭐 본다 뭐 한다면은 뭐 또 뭐 그냥 마치 그냥 잘못되고 이러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있는데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보지 못한 자기들이 통해자보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영안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로 깨우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상황, 즉 생명을 논하는 상황이에요. 생명, 지금 풀불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의 명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왕이 신하요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왕은 이 지상 어느 나라의 왕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만군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1차, 2차, 3차, 4차는 하늘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와 아버지 되시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함부로 말한다고 하면, 버릇없이 교만하게 함부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참 고백하고 크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크면 클수록 이기게 되면 그 영광도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해외 다니면서도 그렇고 시험이 커도 아무리 커도 크면 클수록 결과는 더 크게 열매를 내고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무수히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각 백성과 각 나라, 즉 이 나라 느부갓네살이 많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요. 많은 나라를 지배한 대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사람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겨우 손해간 게 아니라면 이 땅에서도 더 왕이 높여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에게만 영안을 열어주셨을까요? 왕 한 사람만 깨우치고 변화되어도 신하들은 저절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하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해도 왕의 말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요. 바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온 세 사람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에는 세 친구들, 자기 생명을 내 던지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한, 머리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하면 될 것인데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축복 못 받는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된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불의했던 거, 왜 내가 육체를 행했던 거, 그래서 내 직분이 장로고 내 직분이 장로위치로 오를 그 많은 신앙생활에 왜 그런 불의를 행해서 오늘 하나님과 담이 되어서 모든 일이 불통하고 있는 거, 지난 일들이 너무 후회스러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부장으로서, 또 나는 누구로서 이렇게 육체를 행하고 정확한 그냥 하나 숨기지 않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거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용서받던 사람들은 축복받아 가는 걸 봅니다. 연단이 끝나고. 이게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일도 불통으로 가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육의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의 공간, 3차원의 공간을 입히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에게 육의 공간을 입히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소돔성에 나타났던 두 천사가 그렇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을 입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지요. 소돔 백성들도 낯선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두 천사에게 유구 공간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구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왜? 이목구비 뭐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의 공간 안에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하란을 떠났던 바로 롯도 그래서 롯 가족까지 함께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잘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사랑받는 재단인가, 그래야 병도 안 드는 것이고 재앙 안 만나는 것이고, 그래야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과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롯은 멸망이 임박함을 알자 너무도 당황하여 두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지체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을 입은 두 천사가 직접 그의 손을 잡아 끌고 그 성을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두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그곳이 정녕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게 이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백성을 멸해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친히 와서 확인 절차를 거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심판할 때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유구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히 이제 천사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희는 창세기 때 설명이 다 드렸지 않습니까? 롯이 왜 이들을 천사를 알아봤는지. 예전에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 이 두 천사를 보았다 이면, 그들 천사니까 바로 알아보고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 두 유구 사람으로 한 이들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도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코자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나쁜 무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천사를 보내서 그런 것을 친히 몸소 확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폐역한 도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두 천사에게 유구의 공간을 입히심으로 유구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제단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공의 가운데 천사에게 육의 공간을 입히심으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직도 보여주면 믿음되고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시켜버리죠. 하늘에다가 불러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고 우리같이 말씀하시며 하늘에다 불러 새겨놔봐요. 두려워 떨어서라도 교회 나오지. 예수 영접할 것이고. 그러나 그건 참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의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원수마귀 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다 무서워서 떨어서 구원받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냐고 할 때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공의 가운데 천사에게 육의 공간을 입히심으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육을 입은 천사를 보시면 정령 영의 세계가 있음을 온전히 믿게 되겠죠. 미련 없이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냥 억지로 믿음 갖고 구원에 이르고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사를 입힌다고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령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험거리 이제 만들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믿음을 받을 수 있을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차원의 공간은 근본의 하늘과 같은 넷째 하늘의 속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넷째 하늘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며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지요. 참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옛날에 어려서 들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금이야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고. 4차원의 세계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에게 육의 공간을 입히는 것도 다시 육의 공간을 벗기는 것도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4차원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넷째 하늘의 공의에 맞아야 하지요. 그러면 먼저 4차원의 공간 특성 중 창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공간인 넷째 하늘을 온전히 소유하셨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처음 표적도 창조의 역사에 해당하지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육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청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지요. 이게 아들이 거절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생에 들어간 때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다 하는 걸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생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공생에 들어가서도 이제 아들이 기사표적 막 권능 행하니까 그때서 안 게 아니에요. 왜? 함께 살았으니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이런 걸 성경에 있는데도 이런 걸 모르고 누구나 설교할 때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수인이 목수일 했다고 말한다입니다. 목수일 했다고.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수일 하고 있겠습니까? 공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과 성경을 통해 공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계셨지 어찌 목수일 하고 있겠습니까? 그 귀한 많은 시간을 이런 거 하나라도 명확히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지. 그냥 생각 동원해가지고 마치 그냥 육의 아버지 섬긴다고 효도한다고 목공일을 하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게 하려는 것보다 심히 난처한 입장이 된 잔치집 주인을 돕기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마리아는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치도 않았으며 예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지요.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하지요.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으로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음에 품으시니 6개의 큰 항아리에 담긴 물이 순간에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4차원의 공간에서는 마음에 품기만 하여도 이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셨어도 아무 때나 이런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의에 맞을 때만 가능했지요. 바로 이때는 마리아의 온전한 믿음이 공의를 충족시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구하며 순종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영적으로 인간 경작 6,000년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 등 중요한 의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처음 표적으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만을 단편으로 설교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간증책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에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수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를 5병이어와 7병이어의 표적이라 하는데 이것도 4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이지요. 먼저 5병이어의 표적 때는 남자 어른 수만으로도 5,000명 이상이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자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표적 때도 남자 어른 수만 세웠어도 4,000명이 먹었고 7광주리가 남았지요.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표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합당한 공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좀 불쌍히 여길 만한 지금 처지가 되어 있지요. 왜? 아프지요. 병든 몸을 끌고도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에 치료받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 이렇게 왔는데 이들을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며칠을 굶어야 돼. 돌아가는 길이 있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밤도 새워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게 치료받게 저들이 며칠씩 굶주린다고 한다면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미 음식이 떨어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다시 여기서 돌아간다고 하면 굶고 돌아간다고 하면 기진할까 염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수천의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사흘이나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했지요.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순간만큼은 온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공의가 성립됐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창조의 역사를 베푼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행한 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명한다니까 과부에게 내 종이 갈 테니까 선지자 갈 테니까 너 먹을 거 남으니까 하루 먹을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렇게 공개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선한 마음이고
순종할 수 있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음을 주관에 이미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시돈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는 결코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지요. 육으로는 마지막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에 양식이 떨어져 마지막 먹을 양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남은 양식으로 먼저 자신이 먹을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지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이게 언제 지금 비를 내린다고 지금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지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순종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뺨 맞은 상황이지요. 침 뱉고 욕먹을 상황이지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걸 그냥 다 해오라고 하니, 자기가 먹겠다, 먼저 먹겠다고 하니 땀 맞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지요.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줬기에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르밧 과부가 받은 축복이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 날 하면 그 여러 날 해봐야 며칠 돼요? 여러 날 해봐야 한 5일, 6일, 7일, 8일, 10일 안에 끝나야지 여러 날이면. 근데 그 여러 날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더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개척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음 주쯤은 이거 응답이 오고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돼도 응답이 안 와요. 말씀 지난주에 받을 때는 다음 주면 응답이 됐겠다, 이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이제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설명해 주시죠. 어디를 상고해 봐라. 성경을 상고해 봐라. 그러면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가 7년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폭넓게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은 이해를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말씀 받는 이게 혹시 계시 듣는 분들 보면 아주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덜 있을 거예요. 저를 따라 함께 다니는 분들은 이제 많은 걸 체험하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루 한 움큼과 조금뿐이던 기름이 여러 날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4차원의 공간에서 일어나며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처럼 4차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도 4차원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정적으로는 읽을 수 있고 전달받았지요. 여기서 100%가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일에 대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읽는 게 아니고
읽을 때가 있지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읽을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같이 영감팔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앞에 있는 여인이 왜 자기에게 와 있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온영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탈 수 있는 공의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면 이미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에서 이루실 일이 마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오지요.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는 느낌을 이미 그 마음에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먹을 양식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처럼 담대히 양식을 청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왔습니다. 사르밧에 가면 엘리야를 공개할 한 과부를 만나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부의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길이 환히 보였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현실로는 있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먹겠다고. 그것도 떡이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먼저 해오라고. 그걸 누가 주겠어요? 그거 나눠서 아껴서 좀 더 먹으면 며칠 먹다가 연장하다가 혹시 비라도 내리면은 초목이라도 자라면 초목이라도 뜯어먹고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참 죄송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 얌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한다며. 그러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 순종하죠. 이게 엘리야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이니 담대히 여인에게 말할 수 있었고 이 아이는 또 순종해서 합력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니 이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한쪽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4차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길을 환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르밧 과부도 축복받을 수 있는 공의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을 내보였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했고 그 이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생각도 동원치 않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즉시로 순종했지요. 아니면 시시비비 토를 달 수는 있지요. 내가 한 끼 이게 아들과 이제 이거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양식인데 이걸 달라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토도 안 달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말 없이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마음에 아파요. 엘리야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타고 있는 영의 공간을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믿고 순종함으로 함께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다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4차원의 공간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된 사람에게도 4차원의 공간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4차원의 공간을 입혀 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여 여러분도 4차원의 공간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4차원의 공간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먼저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공간의 특성 중 창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창조의 역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기만 한다면 그도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지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에서 복된 창조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